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은 우리 다같이 읽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 21절로 28절 말씀인데 28절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왕의 소리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원 전사 나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전사를 내보낼 때 당시에는 전사가 아닙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고 호주로 보낼 때 저희도 그때 개척하고 동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2장 값을 왕복 비행기 2장 값을 사서 보내주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서 생활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 둘을 또 생성하게 되고 또 감사한 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 은혜로 또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 받고 나자 그 법이 바뀌었어요. 호주 법이 바뀌어서 이제 영주권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저 가족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물어봐서 보통 설교 말씀을 몇 분 하는지 아니까 한 30분에서 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서 딱 20분 정도.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제 설교는 PPT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게 설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오늘은 형편상 PPT가 없어서 제가 오늘 짧게 설교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시간 안에 짧지만서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10월 31일이었죠. 이날에는요 호주에도 동네 어린 아이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요 큰 이벤트를 맞이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10월 31일 호주 역시 10월 31일이 되면요 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분장을 하기 시작. 다들 누구는 귀신 분장, 해골 분장, 때로는 무서운 분장, 때로는 흉측한 분장을 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웃집에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해피 할로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나누죠. 저희가 오기 전에 호주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게 이벤트성이 되다 보고 그리고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할로윈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좀 더 뭐랄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분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흥미를 더 이끌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없지만 학원이나 이런 유치원에서 큰 이렇게 할로윈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과연 오늘 할로윈 데이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먼 옛날로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옛적 로마군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시점에 이 로마군을 상대로 대등하게 전투를 해온 전투 민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민족, 전투의 민족 이름이 바로 켈트족이에요. 이 켈트족은 이 당시 로마군의 가장 골칫거리였을 정도로 전투를 잘하고 전투를 즐기는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문화가 있었어요. 10월 31일이 이 1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마지막 10월 31일 밤에는 지옥문이 열리면서 죽은 영혼들이 시체나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트족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돌아온 귀신들이 자신들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들과 같은 분장을 하고 집을 귀신의 집처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요즘 아이들도 할로윈에는 이렇게 귀신이나 유령 분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달콤한 사탄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귀신 분장이 이 무서운 분장들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들이 있어요. 어떤 유치원에는요, 일본의 가오나시라는 귀신 분장을 해서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 유치원 아이들이 그 귀신 분장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서 유치원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요, 캐나다에서는요, 어느 부모님이 할로윈 분장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7살짜리 아이한테 목이 잘린 인형을 선물을 해가지고요. 그 목이 잘린 인형을 행사를 하고 막 사탕을 받으러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흉측하다, 어린아이에게 흉측한 분장을 했다. 또 어떤 반면은 할로윈 데이에 맞는 분장이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렸죠.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배트맨에 나오는 최고의 악당 조커 분장을 해서 미국 경찰에게 체포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해서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분장이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할로윈 분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는 코스프레로 이렇게 하죠. 마블 히어로를 흉내낸다든지 스파이더맨, 슈퍼맨, 슈퍼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죽었던 시체들이나 귀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실제로 귀신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귀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쇠사슬을 끊을 무적의 힘을 가진다.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놔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쇠사슬을 푼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신적 능력, 사람들의 미래, 어떤 과거를 맞춘다거나 그런 신적인 능력도 발휘한다고요. 어릴 때 어디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 동기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그 회중의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허약하고 눈도 항상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이런 상태로 나오셨대요. 나오셨는데 이제 목사님과 그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지사님들을 부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 힘없이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딱 찍으면서 그 제명을 딱딱 얘기해요. 아이 김장로, 네가 뭔데 나한테 기도를 해? 너 바람 피잖아. 야 이 집사, 너는 나한테 이럴 자격 있어?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지금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귀신이 그 열심히 기도 안 하는 분한테 옮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어렸던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 그럴 정도로 너무 이 귀신의 존재가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보면요, 보통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마다 한 명씩 꼭 있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 해당에 오셔서 지금의 교회 같은 곳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으악 하고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다 없애시려고 이곳에 왔나이까?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신에게 꾸짖어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경련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질러 그 사람에게 빠져 나왔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 온 갈릴리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났겠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소문이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단 한마디에 귀신들이 네 하고 도망가나라는 이슈였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귀신들을 단 한마디로 명령하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이 쪽쪽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한마디 말로 명령으로 내쫓으셨죠. 그리고 아이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어린 아이 역시도 귀신이 붙어 간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아이에게 명령을 하자 귀신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을까요? 사람들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권위는 영어로 authority, 즉 어떤 일이나 상황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또 다른 표현은 supernatural power라고 합니다.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마틴 루터는요, 이 영어의 의미를 더 강력한 의미의 독일어인 볼마치트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볼마치트의 뜻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신을 쫓을 수 있었죠. 예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역시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째 뭘까요? 바로 핸드폰 게임. 두 번째는 돈. 두 번째 돈. 맞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는요 게임 시대예요. 저도 사실 게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요. 이 게임, 돈, 그리고 권력, 명예 이거에 통제당하기 쉽습니다. 지배당하기 쉬운 거예요. 물론 게임과 돈, 명예가 우리를 지배한다지만 사실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보다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한국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공부를 오래 했던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학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을 보면요 사람의 성격을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유형을 파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누는 유형들이 각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내 사라와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오,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겁을 먹었죠. 아, 이 사람은 나의 누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요 아비멜렉 왕의 이 나라는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칼로 죽이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섰을 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웃겨서 나를 죽이고 아비멜렉 왕이 내 아내를 취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역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자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수차례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사울 왕뿐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 왕 역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들킬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역대 최고로 부유하게 만든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요 여러 명의 공주들과 결혼했어요. 일부 다처제를 실시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 두려움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방인 공주들이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끔 만든 휘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가장 큰 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뤄낸 권력과 나라가 뺏길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 베드로 역시 어떠했습니까?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담대히 나가는 담대히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도중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나 바다에 빠질까 하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자마자 베드로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다리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교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회사나 직장에서 내 자리가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면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예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건히 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눈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죠. 야, 오늘 이 장로님 한 주간 힘들었나 보다. 아이고, 저기 최 집사님 이번 주에 와이프 집사님이랑 싸워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시는가 보다. 특히 힘든 일이 계셔서 슬피 우시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영접하지 않을 때의 눈물은 너무 다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의 눈물은 너무 힘든 점들이 오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여러분들의 눈물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느껴지는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두려움에 지배당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회사의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오는 그 불안함의 두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